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랜만에 말씀 자리에 같이 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지난주에 그 공주 잘 다녀와서 또 귀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세드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인카운트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여러분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이 아이를 좀 보시고 집사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헌신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매번 성경을 이렇게 찾아오는데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아직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좀 여러분 패드도 있고 또 휴대폰도 있으니까 말씀을 꼭 펴셔서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길 축복해요. 네, 그래서 좀 줄도 치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교회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좀 갖다 보세요,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우리 종익 형제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네, 아직 찾지 못했어요. 네, 우리 지금 동역자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2일 후에, 그렇죠? 2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여러분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성전 봉헌식을 했죠. 6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밝히 드러내면서 뭘 했죠?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6장에 보면, 에스라서 6장에 보면 그것을 다 한 후에, 그 얘기예요. 그것을 다 한 후에, 이런 뜻으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6장과 7장은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긴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6장은 다리오 왕 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BC 516년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7장은요, 이 다리오 왕 다음인 아하수에로, 누구죠? 누구의 남편이죠? 강집사님 누구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 나오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그죠? 그분 스파르타, 그분 나오는 그분, 영화 다 보셨죠? 그분. 여러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7장의 배경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닥사스다, 발음이 어려워.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미 왕이 한 명 지나가고 지금 시기가 BC 458년경으로 약 5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요, 성전을 짓고 봉헌한 세대는 거의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을 시간입니다. 사실은 47년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6장과 7장의 차이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6, 7장 시작하면서 2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6장과 7장이 그렇게 오랜 시간의 갭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왜 7장을 열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일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제가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느헤미야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의 건축.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6장까지 다 지어져요. 에스라서 6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일 후에 하면서 주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어진 건물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성전 안에서 길러져야 되는 것이고,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전 건축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 후에 하고 붙여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에스라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이 성전 재건은요, 건물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성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켜내고 모여지는 일들이, 그런 회복이 너무나 절실한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전 건축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이 길러져야 하기 때문으로 사람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 건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필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 세대들을 한마디로, 우리 앞 세대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앞세대들일 수도 있지만 저의 거의 제 또래의 앞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의 맨 땅에 헤딩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세대들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면서 열심을 다하셨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세계를 섬기는 교회를 잘 세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 앞세대들이 한 그런 사명이고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나 이 땅의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또 다른 시대의 부름은요, 사람을 길러내고 공동체를 회복시켜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대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또 다른 요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멤버십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로 사람을 길러내고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 약한 시대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시대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가난한 성도나 이름을 너무나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가난한 성도가 생겨났을까? 이 시대 가운데 30, 40대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불의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물론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찾아다니는 30, 40대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스케치해보면 여러분, 그들의 많은 요구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왜 떠났습니까? 교회를 왜 교회를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들에 따르면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불합리함과 교회의 어떤 그런 리더들에 대한 어떤 상처받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매년 조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그 교수 하시는 목사님이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단의 소식지 활천에 그 내용을 올렸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동기모임을 갔다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시대에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교회다운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 건축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요, 정말 그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에스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에스라를.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 아닙니까? 그런데 6장까지 보면서 에스라가 나오지 않아요. 6장까지 보아오는데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7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라의 역할이 뭐예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거.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거. 이것이 에스라의 주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에스라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에스라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와요. 바벨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왔죠? 바벨론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에 여러분요, 바벨론으로, 아스루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 바벨론. 여러분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에스라서의 주제인데, 핵심 주제인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길러내는 거. 사람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데 에스라가 어디로부터 올라왔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성벽을 짓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회복된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온 인물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벨론의 수산으로부터 와요. 느헤미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주제와 관련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사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머물게 된 백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지켜내는 성벽을 짓는 이 세 가지 일, 이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다, 이 개념이라고 제가 이 에스더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 전부가 다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르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올라오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 수산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가 오버랩되면서 한편으로 참 가슴 아픈 역사가 구약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오늘 어떤 날이었습니까? 3.1절이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왜 우리 집은 태극기를 안 거냐고 마음이 좀 찔렸어요. 태극기를 사야 되겠다. 저희 집은 태극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면서 할머니가, 아이들 외할머니가 이렇게 3.1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빠는 못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오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날일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온갖 고생을 다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불행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7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야,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요, 이국 땅에서 산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민 생활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1년 정도씩 나갔다 온 분이 계시죠? 외국에? 저 뒤에도 계시고. 외국 얼마나 나갔다 오셨죠? 7년? 7개월도 계시고 1년 넘은 분도 계시고, 저는 많이 나간 게 열흘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국 땅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가 없어요. 보장해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행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땅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전의 회복과 백성의 회복과 성벽의 회복, 이 모든 회복하는 과정에 바벨론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 고난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고난의 현장이라는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장소였는가?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많이 약해지니까,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끝났다 얘기하고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하고, 뭔가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얼마든지 찾을 것처럼 나가고, 물론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말들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눈여겨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를 참으시다가 여러분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노력하고 수고하고 참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당신 스스로 취소하는 법은 단 한 번도 없고, 여러분,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는 진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 지금 눈물밖에 없고 심판과 저주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바벨론 땅에서 백성을 살려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너무나 여러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놀라운 모판처럼 여러분 그 땅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살려내고 있음을, 여러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 욕하고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를 향해 욕하는 시대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여러분요, 주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기다리는 자의 소망을 기쁘게 충족시켜 줄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대의 정신을 따라 낙심하지 말고 이런 비난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평안한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때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때예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빼앗길 것이고 너희가 이방의 종이 될 거야.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분명히 죄로 인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가슴 떨렸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레스라서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 붙들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는 유일한 백성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좌절이 너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절대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회복시키실 것 믿고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오기로 부름받고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길러내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라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냐면 스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스가랴의 아들. 여러분 스가랴가 누구냐면 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에스라의 아버지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년의 시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스가랴의 후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사독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독. 2절에 보면 사독이라는 인물이, 이 사독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했던 인물이 사독입니다. 사독. 또 5절에 보면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것 보면서 여러분요 그들을 이렇게 타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면서 질투심을 가지고 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인물이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아론이 등장해요. 아론이. 여러분 에스라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아론까지 나오는 족보를 제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습니까?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물이에요?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오는, 여러분요 그런 사람으로 최고의 혈통을 이어받은 대제사장 가문을 잇고 있는 가장 적임자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선거철이라서 여러분 정말 요즘 전화 오는 것 때문에 너무 노르지가 걸리겠어요.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메시지가 오면서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개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여러분요 성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에스라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를 성경이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족보보다 더 힘주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왕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볼 텐데 11절은요 10절과 다르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로서 11절에 보면 그 왕이 이 에스라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에스라를 부를 때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하나님의 율법 학자이고 제사장 이렇게 불러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스라라는 인물을 무엇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냐면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에스라를요 율법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부름이 사람을 잘 기르고 그 길러진 사람들과 함께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인 부름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길러내야 합니다. 길러냅시다.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기르고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냐면 말씀에 익숙하고 여러분 헌신되어 있고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학자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라는 것으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변화와 자람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여러분 분별력이 너무 약해진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익숙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과 혼과 여러분 육을 그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이런 그런 개념들을 찔러서 쪼개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므로 사람을 기른다고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키우려면 학교에 보내고 또 어떤 좋은 곳에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절대로 어디에 보낸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사람이 길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변화는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훈련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 붙들려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기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기르는 길은 말씀에 헌신된 에스라와 같은 인물을 예루살렘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길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길러지지 않는 것임은 불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햇세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같이 말씀에 헌신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된 헌신으로 여러분이 길러지는 자리에 정말 애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서 갑집을 하면서 사람이 있기를 목마르게 사모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 것으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몇 주였나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성도는 어디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느냐? 뿌려진 말씀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 가치관을 형성된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하고 말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길러져야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말하면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판단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자기를 말씀 위에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고,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임을 잊지 말고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정말 그런 삶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건강의 사람을 길러내고 또 그런 자람이 여러분의 충분하게 있어서 여러분 이 밤에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자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런 좀 간절함으로 매달리시면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 내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 어떤 근거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만들어낸 가치관 위에 내 삶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나와 하나님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매달리는 이 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